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약속한 거 하셨나요? 제가 당신을 위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약속 표정들을 보니까 덜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1구2어는 2부지자라고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산수 실력을 한번 좀 테스트하려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평생 말을 키웠는데 그 말을 17마리를 자녀 3에게 이렇게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근데 네가 몇 마리 가져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꼭 계산을 하게 했어요. 큰아들에게는 우리 말의 2분의 1을, 그 다음에 둘째 아이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셋째 아이에게는 9분의 1을 상속을 했어요. 형제들이 이제 다툼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누니까 8.5마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형이 뭐라 그러냐면 말을 죽일 순 없으니까 9마리를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무슨 소리냐? 반 잘라라. 3분의 1도 문제가 되잖아요. 3분의 1도. 9분의 1도 문제가 돼요. 셋이서 3박 4일을 피 터지게 싸우다가 가까운 데 있는 현자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한 마리를 더 제공해서 18마리를 가지고 계산해보자. 그래서 18마리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2분의 1 딱 띄워주니까 큰형한테 9마리. 맞죠? 네. 둘째한테 몇 마리? 6마리. 그리고 막내한테 9분의 1이니까 2마리.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했는데 남았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네.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 이럴까 고개를 아무리 갸웃갸웃 거려봤는데 그 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말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숫자만 보이면 나눔은 욕심이 되지만 생명이 보일 때 나눔은 기쁨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6장에 보면 6장에 처음 들어가면 선행을 베푸는 남들에게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할 때 너희들이 남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앞에 보면 옛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외식하는 자가 구제하는 거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유 그런 구제는 구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도 구제입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알든 어쨌든 구제 안 하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훨씬 난 거죠. 그 얘기를 구제하는 사람은 나쁘다, 소문내고 구제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구제한다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구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제가 뭐냐?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은밀하게 할 만큼 해라 하는 겁니다. 절대 구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제자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흔히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DTS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이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에 뭐 제가 그 1981년도에 할 때는 국내밖에 갈 데가 없었고 또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밖에 못 갔지만 요즘 이제 외국으로 많이 선교지로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교지로 나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수제자학교 뭐 이제 등록비도 비싼 데다가 이 아웃리치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서로 그 흘려보내는 그 DTS 용어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가 뭐 한 10명 혹은 7, 8명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면 그곳에 가서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위축되기 마련이고 도움을 준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서로 그러니까 융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제자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네이션 하는 거를 전부 그 그룹의 영적 지도자가 그 도네이션 그 진행부가 다 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도 받아서 이분에게 전달 그대로 하지만 누가 주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도네이션 했다는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이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가 같이 움직였는데 도네이션 한 사람도 그 지원을 받은 사람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같은 위치에서 그 아웃리치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예수제자학교 그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그 운행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작은 배려 나눈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층이 생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주 그런 미묘한 차이가 공동체를 깨트리고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구제는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기도를 좀 이해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다른 그런 시선이 열릴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전사님이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성용, 네, 그래서 했더니 뭐라 그래? 주기도문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 교회에 재미로 나갔잖아요. 또 즐거움으로 나갔잖아요. 그 아무런 그 생각이 없이 네,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랬다가 되게 맞았어요.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왜? 맨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칩시다. 이래서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한 위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제가 뭐 주기도문 강의를 이미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오자마자 부임하자 제가 8주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 강의 때 했던 이야기는 좀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게 하늘나라의 기도, 공동체 기도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언제 합니까? 모였을 때 합니다. 그죠? 혼자 주기도문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모여 있을 때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 공동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뭔가 혜택을 많이 주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에게 세뱃돈 주는 옆집에 사는 그런 그분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아버지께 아버지로 요청하는 그런 일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맨날 학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뭐 그 자식이 뭐 이래요. 그래서 전 그 자식이 그러길래 동네 형님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와 결혼한 그 아버지를 그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인정,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성립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과시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는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기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노예처럼 되어지거나 아니면 남을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를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샬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노출하고 내 자신을 오픈할 때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비틀어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조금 더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어울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내 자신의 샬롬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과의 샬롬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당당함입니다. 1995년인가요? 96년에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저희 외국의 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위스콘신 연회와 동부연회가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서리로 이렇게 신사적으로 잘생긴, 근데 그분을 횡성에서 진천까지 모시러 가야 되는데 진천서 올 일이 걱정이더라고. 왜냐하면 진천서부터 횡성까지는 둘만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맹숭맹숭하게 그냥 올 수도 없고 얘기를 하자니 영어가 안 되고 이게 아주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나자마자 딱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당신 한국말 할 줄 아느냐? 뭐 그 정도는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Can you speak Korean? 이런 거 물었어요. 그때 잘 못한대요. 나도 영어 잘 못한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쌤쌤이다. 이러고 시작했어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한국말 못하나 내가 영어 못하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똑같은 건데. 당당해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그 샬롬이 잘 안 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위축되어지고 내가 좀 상대방을 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 때문에 오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자녀이니까. 1부 때 이 얘기했다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또 한 방 먹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20점짜리 시험지를 막 당당하게, 요즘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 1학년. 저는 그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옛날에 내가 20점짜리 들고 들어가면 집에 못 들어갔는데 쟤는 20점짜리를 흔들고 와요. 뭐 그게 당당함이죠. 점수에 자기 인격을 팔아먹지 않는 당당함. 저는 그게 굉장히,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당당함.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언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까,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으로 널 금방 갑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 3가지가 있고 땅을 향한 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공동체적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3가지 기도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면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카테고리 안에 갇히는 역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혹은 어떤 정치가가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사회는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기는 곳인다면 4분 5열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가끔 전도사님이 꼭 대중기도할 때 왜 이렇게 메모지를 들고 오는지 몰라. 아마 교인들이 눈 감고 있을 때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눈 뜨고 계셔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 뜨고 계시다니까? 그냥 찬송할 때, 설교할 때 당당하게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나는. 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그분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잔소리 한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새벽 기도 올 때, 새벽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아내하고도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입을 처음 열은 거를 하나님께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낮았는데 전에 두 교회에서는 마당에서 교인을 만나도 그냥 꼭 목사님이 심술난 것처럼 그냥 이러고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첫 시간을, 첫 언어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이름이 높여진 것 때문에 내 삶이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하는 세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쩌면 사치스러운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기왕이면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게 좋지. 그렇지요. 개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 내가 명예를 구하는 기도, 내가 뭔가 잘 되는 기도, 기도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거 분명히 기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좀 퀄리티가 높은 공동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 속에서 나를 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내가 쌓아놓지 않아야 반대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는 그 많은 것을 가진 반대급부에서 더 조그마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 먹을 그 양식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겠다. 네가 하루 있을 양식만 위하여 기도해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와 더불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같이 가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쌓아놓고 사는 것,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복락원으로의 초대에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용서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갔는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와 있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건 100년밖에 못 살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불편한 사람이 와 계시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용서하고 용서받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고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한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세워지는 것, 용서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이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준 사람은요, 몰라요. 아시나요? 시험을 준 사람은요, 몰라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쳐다보고 해도 시험 든 사람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럼 누가 손해야? 결국 자기 손해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시험 들은 것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돼요. 아니, 준 사람은 모르고 나 혼자 당했는데 공동체는 파괴돼. 더 심각한 건 그것 때문에 악에 빠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끌어앉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훈련을 같이 하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겁니다. 왜? 공동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공동체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매일 하는 새벽기도인데. 그렇지요. 그러나 매일 하는 새벽기도는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1년에 2번 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협력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가 되어집시다. 우리가 되어집시다.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런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거리도 멉니다. 교통편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실 움직여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내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교회가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가 퀄리티 높은 기도를 좀 하라고.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라고. 너희가 공동체를 좀 바라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주님께서 공동체 기도를 우리에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설교는 선포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취하고 예수님의 피를 취하는 게 보이는 설교잖아요. 우리가 그 보이는 말씀을 취하는 것, 그게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뜯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다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잘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제물입니다, 이런 의미가 자르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 그 레마 예문과 더불어서 우리 감리교회 예문에 이 떡을 쪼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의 몸을 찢어?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찢어서 내어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주님의 그 몸을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건데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뜯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마치 가시고기에 그 가시 당신의 살떼기를 다 떼어서 자녀들을 살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떼어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력 있고 살아나는 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그 빵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잔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보혈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혈을 지난다고 하는 찬양, 보혈을 지나는 것이 그저 그냥 피 속을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이 여겨집니까? 혈관 속에 피가 흘러갑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그 보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피 속을 지나가는 것, 가장 깊숙한 것, 가장 은밀한 것, 가장 숨겨진 그곳까지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이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주셔서, 거기에는 내일 배반할 놈도 있고 이미 배반해서 돈 받은 놈도 있고 다 있어요.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떼어주고 내 피를 내어준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성찬이 그런 성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계산된 것이 아니라 17마리를 계산하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 더 주어서 생명되게 해서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떼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리고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연합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